안녕하세요. 자신은 못하니 큰 합창단에서 합창을 해보신 보상님이 합창단들 노래 솜씨가 어때요? 네? 가수 치려면 아주 팍 치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머지감치 좀 조금 음치기가 좀 있어도 아직 기운만 있거든. 참석을 좀 하라고, 합창단이 되라고, 나 합창단 하겠다 좀 참석을 좀 많이 해서 이 수가 좀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오면 푸대접하지 않는 거죠? 네. 푸대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야, 참석을 해서 합창단이 이 정도 다듬어진다면 상당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럼 수가 좀 이렇게 좀 금강선언 합창단 그러면 좀 숫자가 좀 한 3배 이상 돼야지. 네? 그러려면은 조금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하세요. 이거 지원을 좀 그래야 좀 하는 분들도 훨씬 저기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는 24쪽 맞죠? 네. 이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공과 불공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빌공자, 공이라는 거, 실제로는 한문권 나라에서는 빌공자를 안 써요. 한문권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빌공자를 안 쓰고, 없을 무자를 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공은 그냥 없을 무자고, 불공은 있을 유자예요. 뜻이. 그래서 유와 무거든요. 그러면 공의 의미, 없을 무자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없을 무자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것을 허공에다 비유한 것은 허공과 같은 공이다 이 말이거든요. 허공은 아무것도 없지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자리에도 텅 비어서 허공처럼 넓고 끝이 없을 뿐 이 공자인데, 그리고 공자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무엇이 공이냐? 영법, 물드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물드는 일과 상응하지 않는 것이 공의 참 뜻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니까 수없이 물이 들지 않아요. 뭐가 어디에 물드느냐? 물드는데 많이 따라다니면서 상응을 하거든요. 상응을 해요. 그런데 이 공의 도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드는 법에는 상응을 안 해. 물드는 법에는. 그러니까 허공이 영원히 허공일 수밖에 없는, 허공인 이유는 허공이 아무 것에나 물이 다 들어버렸으면은 허공은 온 천지가 까맣고 파랗고 날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억겁을 지내와도 허공은 아무것도 안 묻어있죠.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서 영원히 허공이 맞죠? 그러면 우리 마음자리에도 이것저것 묻어버리면은 허공에 물들면 허공이 아니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것저것 묻어버리면은 마음이 깨끗하겠어요? 안 깨끗하겠어요? 안 깨끗하죠? 그래서 공의 개념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근기가 좋은 사람은 가다가 법이 있는 곳에서는 걸음을 멈춰요. 야, 저기 뭘까? 근데 근기가 안 좋은 사람은 법이 없는 곳에 발걸음을 멈춰요. 법이 없는 곳은 뭘까요? 돈, 명예, 예쁜 여자. 그러면은 예쁜 여자만 있으면 가다 멈춰불죠. 네. 이러면은 뭐예요? 그게 물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물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정말로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그런 곳에 물들지 않는다. 그런 곳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공의 뜻이에요.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물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지나간 것을 기억을 하고,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공인데, 허공은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불공이라고 그래요. 불공. 그런데 그 불공은 왜 불공이냐? 정법에만 상을 해요. 정법이, 그러니까는 아까 공은 연법하고 상응을 했죠. 연법, 물드는 데 상응을 했죠. 상응을, 물드는 데 안 하죠. 그러니까 공이죠. 그러니까 공인데, 불공은 뭐냐 그러면은 연법하고는 상응 안 해요, 역시. 그런데 뭐라고 상응을 하겠어요? 연법이 반대인 정법과 상응을 해서 그래서 유가 되는 거예요. 유가 되고, 그러니까 유가 이제 뭐죠? 불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릿속에는 연법하고는 상응을 안 했으니까 머릿속에 연법은 없죠, 지금.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없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법에 대한 욕심은 꽉 차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공부를 제대로 했다 못했다 그거 상관 안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과 상응을 하고 있느냐? 정법과 상응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정법과 상응하는 여러분은 정법과 상응하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 업이 달라진다. 업이 다르다. 금생에 설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에는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생을 만나면은 가장 훌륭한 세계로 태어나서 내세를 완전하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확신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얼른 24쪽 시임생멸문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생하고 멸하는 도리예요. 마음이 나오고 안 나오는 도리.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허공과 같아서 본래가 텅 비어있는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는 단계별로 아주 적은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거 손으로 느끼는 마음에서부터서 머리로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서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마음, 그리고 참 큰 비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오면은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마음, 이렇게 단계가 수없는 단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아둔한 사람들은 가장 낮은 단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알고 그것만 가지고 산다고 해요. 가장 낮은 단계. 근데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 손, 발, 그리고 눈, 코, 입, 이런 걸로 쓰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 이제 손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 발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 눈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 코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 코에도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코에 재주가 뛰어나서 세상에 제일 갑부가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까지 갖춰가지고 인격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손으로 그림을 너무 잘해서 세계적인 피카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해도 이 사람이 최고의 인격이 갖춰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손만 갖춰진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누가 필요할까요?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라.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 이 수많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중에 어느 마음을 가지고 쓸래 이거예요. 어느 마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어느 마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이거를 이 기실론에서 정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으로 쓰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심생멸에서 마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레아식이라고 말을 한다. 아레아식. 아레아식. 그러면 이 아레아식은 여러분들 유식 공부해봤죠? 그러면 아레아식을 뭐라고 하느냐? 심왕이라고 한다. 마음의 어떤 마음, 마음을 주도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이 아레아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것만 설명하는데 몇 3년 걸려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변화가 오느냐? 선발에 의해서 변화가 오는 경우 변화가 있어요. 발명가들이 발명해야 되고, 예? 세상에 변화가 온다고요. 지금 아주 예를 들면은 올림픽 경기 같은 거 이루어진 것은요, 인간의 능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능력 가운데서요, 가장 잘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올림픽이에요. 사람은 이 내면의 종자가 전쟁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는 수억만 마리의 생명체가 다 없애고 지원차 태어나는 것도 여기서부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부가 경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없이는 존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삐터지게 총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로 룰을 지켜가면서 그 룰 속에서 전쟁을 하자 하고 만들어낸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은 지금 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근 100년 다 되도록 정말 국가와 국가가 붙어서 전쟁이 붙지 않게 한 역할을 그것이 해줘요. 지금 남쪽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전쟁을 해도 국가와 국가가 본격적으로 붙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본격적으로 붙지는 않고, 그래서 전 세계의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은 이 올림픽이 해주고 있다. 어차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이제 뭘 경쟁을 해야 되겠는가? 누가 도에 더 깊이 들어갔는가? 누가 더 인격이 뛰어난가? 이러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게 시작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박물관 하고 이게 하면서도 진짜 원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어지간치만 되면은 그런 일들을 다 해요. 그런 일을 다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뛰어난 인재를 발굴해내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적거든요. 그러면은 인문계에서 특히 적어요. 너무 인문계에서 적으면은 만약에 이거 박물관 저기 딱 만들어 놓고 탄어 학술상 같은 걸 제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술상이 상금을 한 10억쯤 준다고 칩시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세계적인 석학들을 갖다 놓고 심사를 한다고 치자고요. 10억 상금 걸면은 최고 이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그냥 모이죠. 그러니까 1년, 2년, 몇 년 지내가면은 거기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전 세계를 주도할 이렇게 할 인재들은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진짜 써야 될 때 돈을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 써야 될 돈들이 그런 돈이요. 그런 돈. 그런데 그런 원을 가지고 세상에 인격자 인물을 이렇게 뽑아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올라서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관이 수없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은
누가 그야말로 세상을 주도하느냐? 인격자가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된다고요. 지금 소위 말하면은 어저께도 종문에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 인성교육의 심각성이 가장 문제가 초등학생이에요. 학교폭력 36%가 초등학생들한테서 일어나요. 초등학생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오직 하면은 그래 내가 어제 가서 보고 야 그래 보이지 않게 일을 대통령이 하려고 애는 쓰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교육부 장관 불러가지고 인성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인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니까 교육부에 가서 회의를 해보니까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곳은 학교밖에 없잖아요. 전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하려고 그러면은 종교가 나서줘야 된다. 그러니까 문광부가 나서야 됩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거꾸로 했어. 이러이러해 해서. 그러니까는 문광부 그러지 말고 교육부, 문광부, 복지부 5개 부서가 함께 해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개발해서 어른은 어른대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고 학생은 학생대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을 5개 부처에다가 맡겨가지고 그것을 지금 진행을 해서 근데 이 장관들이 재밌어요. 주무부서가 그래도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부들 안 하다고 그러고 문광부 있죠. 문광부 이거 종교하는 그쪽은 그쪽들 안 하려고 하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진흥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5개 부처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진흥위원회를 발족시켜라. 발족시켜서 거기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한다. 예산도 처음 시작하는 일 중에 적은 돈도 아니에요. 100억씩 딱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단체로 오니까 조계종으로 종단으로 왔잖아요, 지금. 그것이 떨어졌지 않아요. 그리고 조계종으로 떨어지니까 조계종에서도 요거는 포교원에서 해라 하고 포교원으로 또 하달이 됐어요. 포교원으로 하달이 되니까 저희가 3년 전부터 신성교육을 프로그램 만드는 위원회가 포교원에 있었어요, 이미. 3년 전부터. 그걸 제가 3년 전부터 위원장을 맡고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을 인성교육으로 바꾸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저기 가서 진흥위원회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개발위원회 하자. 조계종에서는. 그래서 이제 종단 대표 개발위원장이 다 늙어가지고 벼슬만 높아져. 개발위원장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국민 정서를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이렇게 해와서 그냥 애들 데리고 얘기하고 뭐하고 하니까 변스럽지 않게 보도들 그런갑다 했는데 가서 보면 여기가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또 참 나 이상해 죽겠어. 여기서 보면 아무리 봐도 잘하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 보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밖에서는 여기가 잘한다고 자꾸 소문이 나 있어요. 소문이. 그래 이제 거기 소위 맡았지요.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기에 수반되는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뭘로 인성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하면 참선으로 인성을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참선을 위한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포교원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협회에는 우리나라 종단 18개 단체가 그 영상 지도자 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걸 또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요. 사단법인으로. 근데 뭔 일인지 거기서 또 이 사람이 또 제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뭐예요?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은 전부 만만치가 않아요.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바쁜 중에 그걸 읽고 전부 메모하고 체크해가지고 가서 이건 잘 됐다, 이건 못 됐다 계속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심사를 해야 되고. 네, 그럽니다, 지금. 그러는데, 여기 신도들 이렇게 여기서 공부하러 뭐해라 그러면 여기 안 하고 딴 데 가고 하는 신도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뭐 때문에 가냐 안 해. 공부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인연 때문에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연 관계를 잘 못해요. 인연 관계를. 그 사람 들어오면 그냥 이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에 오시는 분들은 이거는 바라지 말고 공부만 하러 열심히 오시라고. 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마음 진짜로 아래야식을 우리는 살아서 죽기 전에 아래야식을 쓰고 죽으면은 자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래야식은 가지고 있는데 아래야식을 못 쓰고 죽어요. 우리는 아래야식을. 왜 아래야식을 못 쓰고 죽는데 그 아래야식 밑에가 무슨 식이죠? 말라식이죠. 근데 말라식은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예지력, 잠재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말라식 작용이에요. 말라식 작용. 이래서 과학의 획기적인 것을 발명해내고 발견해내고 하는 역할을 말라식이 한다고 해요. 자, 그럼 그런 거 보면요. 여기서 뭘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저런 걸 발명해가지고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겠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거 겨우 죽도록 사는데 겨우 소뚜껑이나 운전하고 이러고 산다가 마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나야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일생 소뚜껑이나 제대로 움직이면 다행인데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해 죽을 때까지 서럽다 서럽 해보본 일에 반찬거리도 삶아놓으면 푹 삶았다가 덜 삶았다가 난리를 치고 웃어 죽어. 일생을 해도 그렇게 하나 조절도 못하냐. 그러니 이게 우리가 좀 이제 아래야식을 꺼내서 쓸 수 있으면 최고고 안 그러면 말라식이라도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라식 작용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의식마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의식마저 무슨 놈의 주관이시야지 이놈 의식이 이리 갈까 저리 갔다 완전히 팔방사거리 가운데 서가지고 갈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러다가 누가 저리 가는 것 같으면 거기 따라가고 또 저리 가는 것 같으면 그거 따라가고 자기 스스로 딱 세워서 자기가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의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식마저도 딱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심각한 문제라고요. 심각한 문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제일 첫째, 의식이 야물져라. 의식이 야물져라. 그러고 나서 야물진 전 의식이 깊어져라. 깊어지면은 말라식이죠. 이해됐죠? 네, 깊어져라. 그래서 깊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초월해라. 초월하면은 아래야식이라면. 돼요, 안 돼요? 말은 이해는 됐죠? 그 아래야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아래야식. 이 아래야식을 공부합니다. 자, 심생멸자는 마음이 생멸한다고 하는 것은 심생멸, 마음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게요. 내가 마음이 여기서 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봐도 반응을 안 합니다.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반응을 해요? 마음이 나아져야 반응을 하죠. 마음이 나지 않으면은 나을 생자예요. 마음이 나지 않으면 반응을 안 해. 아무 것에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놔주면은 반응을 한다. 지금 배고픈데 먹을 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딱 놔뒀어요. 동물 실험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동물들 어디로 가겠어요? 지 마음 끌리는 데로 가죠. 배고프다고 아무거나도 가서 주워 안 먹는다고. 맞죠? 예, 그러니까는 마음이 놔줘야 되는데, 이 나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업이 그거거든요. 업식이요. 마음이 나오는 것은 전부 업식이 나온다고요. 그 전에 해봤던 것, 먹어봤던 것, 예? 그게 나오지 허심이 나오질 않는다고요. 허심이 나온다면 쫙 놔두면 아무거나도 가서 가져오죠. 예. 그런데 먹어본 것만 또 가서 짓게 돼 있다고요. 해본 곳으로만 가게 돼 있고, 그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업식이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서 무엇을 바꿔줘야 되냐? 업식을 바꿔줘야 돼요. 업식을 바꿔주면은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인물이 될 수가 있다. 업식 바꾸기. 되시겠죠? 심생멸이라는 것은 뭐냐? 의 열애장고로, 열애장에 의한 거로 요 생멸심이니. 근데 이 마음이요, 아무리 나쁜 마음을 내도, 나쁜 마음 내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 탓할 필요가 없어. 그 나쁜 마음도 어디서 나오느냐? 열애장에 의해서 나온다. 열애장은 뭐냐 그러면 아까 아래하시게 의해서 나온다. 근데 이 속에 있던 지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 것이 전생에,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는 업이 묻어있으면은 그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이 나온다고 해서 그 마음이 아닌 것이 아니다니까요. 그놈도 열애장에 의해서 나오는 놈이에요, 지금. 열애장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 목욕을 석 달을 안 하면은 때가 끼죠. 때가 끼죠. 그 닦아버리면은 어때요? 깨끗하죠. 그러면 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더럽게 내한테 묻혀져 있어도 털을 내면은 깨끗한 마음이 된다고요. 충분히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업식은 털어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업식 털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그 다음에 보탤 것이 하나 더 털을 내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 자리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됐죠? 열애장에 의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나니, 소위 불생불멸이 생멸로 화가야. 본래 마음은 불생불멸이에요. 허공은 비를 내리는 것도 하늘이 아니고, 햇빛을 쬐어주는 것도 하늘이 아니고, 허공은 한 것도 안 해. 그런데 허공은 햇빛이 너 가서 좀 쬐줘라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해가 와서 촥 쬐어주고, 저 세상 어두우니까 비 좀 내려줘라. 허공이 시키질 않아. 그런데 그러면 해가 뜰 수 있게끔 비가 올 수 있는 여건을 확 가슴을 열어놓고, 허공은 다 허용할 뿐이에요. 허용은 허용한다. 허용자다. 아시겠죠? 예,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 아래아식은 또 허용자예요. 나쁜 마음을 써도 아래아식은 허용, 좋은 마음을 써도 허용. 그래, 이게 전부 허공이 만물을 허용하듯이 아래아식도 만법을 허용하는 것이 아래아식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마음과 생멸의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마음과 생멸의 마음으로 화합해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비일, 비일을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 이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한결 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 다른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하나인데 어쩔 때는 다르고 어쩔 때는 많은데 어쩔 때는 또 하나고 어쩔 때는 많은데 어쩔 때는 아무것도 없고, 아, 이거 마음 이거 찾아내기로 들면은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네?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찾으려고 애써서 선방에 앉아서 전부 마음 찾아서 자기 마음이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헛동네가 있거든요. 마음은 업식을 털어내면 그만이지 찾아낼 마음이 없어.
찾아낼 마음이. 그리고 딱 털어내면 그만이지 찾아낸 마음이 훤히 밝게 탁 나타나는 것이 없어. 그러면 뭘로 증명하느냐? 증명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예.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 오면 화가 났는데 어느 날부터 화가 안 나요. 이것이 증명이에요. 다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걸 들으면 잘 못 이해를 했는데 이제 듣기만 하면 다 이해가 돼. 그 전에 애우려고 하면 안 애워졌는데 애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애워져 버려.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이 그것이 진짜예요. 이렇게 변화가 와야 이게 진짜 공부지. 전부 앉아가지고 전부 자기는 빈 마음에서 어쩌고 저쩌고 뭘 보고 무엇이 어떻고 해놓고 평안하 애우라고 한 줄도 안 해오죠. 그런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 공부는 완전히 살쪄가는 공부지 정상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하는 하는 놈과 생멸하는 마음이 화합되니까 하나가 됐죠. 비일 비일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죠. 이것을 명이 아래하식이니라. 이것을 가지고 아래하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아래하식은 어쩔 때에는 불생불멸이요 어쩔 때는 생멸한단 말이에요. 아래하식은 왜? 정말로 아래하식은 안 나오기로 들면 하나도 안 나오고 나오기로 들면 끝도 값도 없는 것이 아래하식이다. 지금 지난번 잠시 화엄경을 여러 번 저기 해보셨는데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려 화엄경에 대한 걸 잘 잊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 밖에서 나가서 스님들 만나보면은 그러니까는 이번 그 화엄경 강의는 그 신도들 용이 아니었더만 내가 보니까 신도들은 별로 스님 그 전에 유식 강의할 때에는 가기만은 조계사 앞에 가면은요 인사받느라고 바빠 죽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신도들은 아무도 몰라. 근데 스님들이 난리야. 스님들이 다 늦게 나 그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각처에서 스님들이 오기만 하면 전부 그 인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끝도 갓도 없는 그 화엄경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사람이 지금 이것은 어떻고 무엇을 어떻고 이렇게 그 사람 머리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는 화엄경 같은 그런 방대한 글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삼매 속에서 나온 글이에요. 삼매 속에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도 삼매 속에 들어가야 그 말이 그냥 막 춤을 추지 멍텅구리 같이 앉아서 들어봤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좋은 말을 가지고 화엄경의 그 좋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일반적인 다른 경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비교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있는 글이. 네. 그래서 지금 불교TV에서는 그거 끝나면은 다시 하자고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 10년 더 걸리지 않아요. 그럼 10년 더 걸릴 거다 그래도 하겠대요. 예, 그렇게 그런 거는 그래 영구히 방송을 해가지고 남겨야 된다고 불교TV에서 난리야 지금 또 하자고. 그런데 솔직하게 그냥 강의만 하는 교재 만드는 거 하고요. 방송하려고 만드는 교재는요, 얼마나 힘들지. 교재 만드는 게 사람 머리가 다 빠져 죽어요. 그리고 빠진 머리가 없어. 그래, 이제, 근데 한 가지 성근이 있어요. 그런 법문을 들어두는 것이 문제예요. 들어두면은 막, 난리요. 들어두면은 머리가 그야말로 동해보다도 커지고, 허공보다도 커집니다, 머리가. 들어두면. 그래서 아래하식은 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차식이유 이종이 아니 이 아래하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총섭 일체법하며 일체법을 총괄하며 총섭은 총괄이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생 일체법 하나니 일체법을 만들어내나니 이 생자가 만들어낸다 이 말이거든요.
예, 일체법을.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무엇이 만들어내요? 아래아식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래아식이 만들어내는 우나 유요 무엇이 둘이 되는가? 일자는 각이요 이자는 불각이니라. 하나는 각의 뜻이고 하나는 불각의 뜻이다. 자, 이 세상을 모든 법을 만들어낸데 각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것도 있고 불각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것도 있다. 네? 만들어낸 것. 그러면은 각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것에 우리는 딱딱 개합이 돼야 되겠죠. 네? 각의 입장은 개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불각의 입장에 개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이 불각의 입장에 각이 개합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내가 보살님들 표정이야. 누구 큰애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큰 영혼이 아주 딱 맞아버렸어. 그러면 그래 나도 좀 할게. 요렇게 가면 전부 불각의 입장이야.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런데 불각의 입장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라도 해야지요. 맞죠? 그것조차 못하면 그건 자 어디다 써야 자, 예? 그죠? 근데 그것도 자기 아이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사무쳤을 때만 효험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엄마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기도를 무릎이 깨지게 절을 하기는 하는데 간절하지 않아. 간절하지 않으니까 효험이 있어야 말이지. 간절하지 않은데. 그래서 불각의 입장도 간절해야 효과가 있다.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려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네. 조금 있으면 백중 기도하면은요, 여기서 딱 기도 정근 끝나면은 등원에서부터 발끝까지 양말까지 땀이 다 젖어야 젖도록 해야 돼요. 염불 진짜 일념으로 하면은 온몸이 완전히 다 젖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간단하게 최선을 다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근데 각과 불각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각을 먼저 설명을 하겠어요. 이제 각하고 나왔습니다. 각은 본각, 시각 두 가지가 첫 번째예요. 본각이 있습니다. 본각. 그래서 이 본각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근본각이에요. 근본각인데 이 근본각, 본각은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그럼 근본각이 왜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아래아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래아식 속에 각이 들어있죠. 이해가 돼요? 아래아식 속에 본각도 있고 각도 있고 불각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야. 아래아식 속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만 있으면 뭘 하냐. 일생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그냥 가면은 무엇 하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발심을 하자고요. 네. 알았다. 이 본각 자리를 구경만이라도 하고 죽자. 네. 그래야 내 세계 완전히 나오자마자 그냥 딱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구경만이라도 하고 죽자. 이렇게 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이 사무쳐버리면은 이거는 화엄경돌이에요. 이런 원이 사무치는 순간 그 사람 집안에는 재난이 없게 된다. 우리는 재난이 왜 생기느냐? 재난이 업에 의해서 재난이 와요. 업에 의해서. 근데 업이 벌써 바뀌어서 버렸잖아요. 업이 금강경에서 임류, 사단, 수단 기억나죠? 네. 수단. 이게 보세요 한번. 이게 물 쭉 흘러가는 데로 따라가면은 계속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일로 가다가 돌멩이에 부딪히고 또 일로 가면 길에 막히고 이거 안 되겠구나. 예? 안 되겠구나. 그리고 흘러가던 물 딱 돌아서는 것이 역류예요. 역류. 그러면 역류하면은 뭐가 없어져 버리냐? 업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업이 가다가 부딪힐 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원이 간절해버리면은 모든 나쁜 업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없어지니까
내 살아나가는 동안에 나쁜 업이 안 들어오기를 바라거든. 그 바란다는 생각, 부처님 저 없게 해주십시오. 노래 부르지 말고 업을 바꿔버려라. 이해되시죠? 업 바꾸면 바로 장애는 없어진다. 자, 각입니다, 지금. 각은 본각과 시각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 각이자는 말하자면 각의 뜻은 이 신체 이념이 말하자면 신체가 이념한 것이 말하자면 신체가 이념한 것인데 신체를 이제 뭘로 비교를 하면 되냐 그러면은 여의주, 만이주, 우리 불교에서 만이주 그러죠? 예, 만이주에 비교를 하면 됩니다. 만이주. 그러면 신체는 뭐냐 그러면 마음자리예요. 내 마음자리. 마음자리. 내 마음자리에 예,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염이 없어져야 된다. 염이. 염은 무엇이 염이냐? 보고 들은 것을 계산하면 염이요. 보고 들은 것을 계산하면.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분 나쁜 것 계산하고 화나죠. 예? 기분 좋은 거는 또 즐거워서 계속 머릿속으로 살살 웃으면서 염하지요. 염하면 좋고 나쁜 거 계산하지. 그게 염이잖아요. 예? 나쁜 거 계산하고 좋은 거 계산하고 이게 염이란 말이야. 근데 이 염이 없어져 버린다. 이 염이. 그러면은 원각경에서 말하듯이 만이주라고 하는 구슬은 만이주는 본래 아무 빛깔이 없어요. 빛깔이 없는데 파란 천에다 놓으면 구슬이 파랗게 보여버려. 빨간 천에다 놓으면 구슬이 빨갛게 보여버려. 하얀 천에다 놓으면 구슬이 하얗게 보여. 그러면은 빨간 천에다 놓고 보는 사람이 뭐라 하냐? 저 구슬은 빨갛구나. 이렇게 알죠? 또 파란 천에다 놓고 보는 사람은 저 구슬은 파랗구나. 그런데 이 구슬을 빨간 때 본 사람하고 파란 때 본 사람하고 하얄 때 본 사람이 까만 때 본 사람들이 제각기 보긴 봤는데 그거는 빨개, 그거는 까매, 그거는 파래, 날려. 절대 양보 못해. 자기가 볼 때는 파랬는데, 자기가 볼 때는 빨겠는데, 그죠? 예, 이게 만이주 바로 신체란 말이에요. 마음자리.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 어쩔 때 나타나는 마음하고 어쩔 때 나타나는 마음이 지 마음이 지가 또 달라요. 예? 자기 나를 믿어? 어린 반포놈 소리 하질 말아야 돼요. 어떻게 나를 믿어? 예? 자기를 어떻게 믿어? 그렇게 생긴 게 마음인데.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걸 믿으려면은 뭐가 없어져야 되냐? 신체 이념을 해버리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자리에 염은 여여버려라. 빨갛고 파랗고 하얗고 까만 것을 잊어버려라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버리면은 염체에 염이 딱 떠나버리니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 돼요? 진짜 마음이 되죠. 예? 진짜 예. 염체가 이념이 되니까 이니 이념상자가 그 허공계 아야 이념된 모습은 생각을 열버린 그 모습은 허공세계와 평등해져 허공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이념된 사람 마음은 허공하고 똑같아. 허공은 아무리 더러운 걸 갖다 뿌려도 허공은 화를 안 내요. 그리고 물이 안 들어요. 예? 허공은 물이 안 들어. 그러니까 내 마음도 이념된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그 유혹에 걸리질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살다가 실수하는 것은 무엇에서 걸리냐? 유혹에 실수를 해요. 유혹. 그 유혹이 뭔가 아세요? 돈의 유혹, 예, 명예의 유혹, 이 유혹에. 그러니까 그에 가서 그 유혹에 의해서 가서 고통을 수없이 받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지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혹에 의해서 움직이질 않고요. 법에 의해서 움직일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명예라고 하는 유혹에 의해서 어느 자리를 만든 것은 유혹에 의해서 끌려갔죠. 그런데 그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적에 가는 것. 이것은 유혹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럴 때에는 내가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고 유혹에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그 다음날 내놓고 나와도 내가 유혹에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날 나오면 웃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요, 가는 것도 되게 신중한데요, 그만두는 것에서 기분 되게들 나빠하더라고요. 네? 이거 통반장도 다 끝나고 그만두려면 서운해가지고 한 번 더 돌려봐. 참 인간 참 우습기도 하네. 통반장 할 때는 아이고 나 지금 내가 뭐 생긴 것도 없고 이게 뭔 꼴이야 이렇게 두덜두덜 해놓고는 그만두려고 하면 그 자리에 한번 쳐다본다니까. 네. 그게 뭐냐, 전부 경계에 끌려가기 때문에 이념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념이 안 돼서.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념상, 이 연상이 딱 없어져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허공세계와도 똑같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무소불변하여 들어가지 않은 바가 없어서. 허공은 이 세상 덮어주는 것이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다 덮어주죠. 그래서 내 마음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사람 앞에는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을 따로 가릴 필요가 없죠. 네, 따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계의 일상이라 법계가 한 모습이라, 이 우주 법계가 여러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예요. 항상 하나예요. 법계가 일상이라. 이게 기실론 이걸 인도의 마명 보살이 지으신 글인데요. 지금 인도 분들 깊이가요, 또 참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도 분들 표현이 똑같은 것을 형용을 하더라도요, 중국 사람하고 또 달라요. 표현하는 것이. 네. 그래, 이제 무소불변해가지고 법계일상이라 즉시 열의 평등법이니 곧 이것이 열의 평등법이니, 열의 평등법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뭔 자리요? 본각 자리요. 본각 자리는 또 거슬러 가면 아래아식 자리예요. 이렇게 연결만 지으면 되잖아요. 됐죠? 차 법신하여 이 법신에 의해 가지고 설명 본각이니라 본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본각은 무엇에 의해서? 이 법신에 의해서. 이 열의 평등 법신은 무엇 때문에? 이 염상이에요. 염상을 여여버린 자리가 바로 열의 평등 법신이고, 이 열의 평등 법신에 의해 가지고 본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각의 마음, 열의 평등 법신 자리 이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도 이걸 꺼내 쓰지 못하니까 지금부터는 이걸 꺼내 쓰는데 한번 실력을 다 해보자고요. 됐죠? 자, 아이고요. 왜냐하면은 본각이라는 본각의 뜻은 대시각의 설이니 시각에 의해서 설해진 것이니, 이거 대할 대자 의하는 자나 똑같은 뜻이에요. 시각에 의해서나 시각에 대해서나, 예? 시각에 의해서 시각에 설해진 것이니, 이 시각자가,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직동 본각이요 내내 본각과 똑같은 놈이 시각이고, 예, 본각이고 시각이고 시각이 본각이다 이 말인데요. 시각의 뜻은 뭐냐? 본각에 의하기 때문에 불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불각이 있어요. 각불각이. 아까 공불공이 있다는 거 이해했죠? 예, 공은 염상하고 상응을 안 하죠. 불공은 정상과만 상응을 해요. 그래서 불공이라고 해요. 공이 아니요. 그러니까 무량한 공덕 법신이 꽉 차버리니까 불공이란 말이에요. 법신이 인격 다 갖추고 있는 걸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해가 됐죠?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량한 공덕 법신이 꽉 차 있으니까 불공이란 말이야. 불공. 그러니까 이 불공자는 무엇과만 상응한다 해서 정법이요. 청정한 법과 상응을 하는 것이 상응을 해서 불공이고, 그리고 공은
영법하고 상응을 하지 않아서 공이고, 아이고, 보통 가당, 이런 가당만 내도요, 보통 재미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본각은 각, 불각이 따라다녀요. 각과 불각이. 그러면은, 이게 각은 쓰임새가 있는 놈이고 불각은 쓰임새가 없다고 치자고요. 한쪽 손쪽은 지금 각이에요. 지금 불각이야 지금. 네. 그런데 시각은 앞에 각자리에는 시각이 붙을 필요가 없는데 불각자리 되면 불각자리. 불각 때문에 시각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불각이. 그래서 뭔가 보세요. 예, 이게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직동 본각이요, 곧 본각과 똑같은 것이고, 시각의 뜻은 본각에 의하기 때문에 풀각이 있어서, 풀각에 의한 거로 설유 시각이니라. 불각에 의하기 때문에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불각이 있으니까, 불각을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불각을 각으로 이끌고 가야죠. 그러죠? 그래, 불각. 그 자리를 각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전환시키는 그때는 그것을 시각이라고 말한다. 됐나요? 네.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요. 뭐라고 할까? 지금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들면은,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는데, 이 우주의 중앙이 어디입니까? 한 중앙이. 네. 중앙은 아무 데라도 꽂아도 중앙이 없어요. 중앙이 없어요. 그런데 중앙이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깃발은 꽂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깃발 꽂은 자리가 시각이야. 이래도 안 돼요? 이러면 되죠? 네. 그걸 안 꽂으면은 완전히 동서팔방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몰라. 꽂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꽂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가닥을 꽂지를 못하고 그냥 살면은 남 따라다니다가 말아요. 남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불각에 의해서 시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각심원고로 또한 심원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마음 근본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 마음 근본자리를 깨달았다 이 말은 우주의 기점이 어디냐 찾아도 없더니 내가 발 딛고 있는 자리가 기점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심원이요. 마음자리 깨닫는다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마음자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명구경각이요. 그것을 이르면서 구경각이라고 한다. 그것을 최후의 각, 마지막에 각자리가 그 자리다. 이게 근본자리 꽂은 자리, 그 자리가 시각이면서 본각이면서 구경각이더라. 얘가 또 됐나요? 그러면 이제 시각하고 나니까 여기서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본각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본각에서 구경각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꽂았더니 그 자리가 바로 본각이요, 그 자리가 바로 구경각이다. 어때요? 되죠? 이게 보통 재미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재미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가지 말자. 이 세상 내가 사는데 내 방향 하나 딱 설정하면은 그거는 일단 내 삶은 살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 방향이 끝까지 안 잡히면은 내 방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심원을 깨달으면은 구경각이고, 불각심원고로 심원을 깨닫지 못하면은 비구경각이니라. 기점을 꽂을 줄 모르면 구경각이 아니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점을 꽂은 사람과 기점을 꽂지 못한 사람은 이것은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다. 이게 이 공부를 정말로 우리는 공부 방향 정말 잘 잡고 가야 돼요. 공부 방향 잘 잡고 가면은 우리는 지금 바로 세상을 맑게 할 수가 있고, 이게 참 다양한 것은 아까 그 정부에서 느닷없이 무슨 인성교육을 들고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인성교육을. 그만하면은 대통령 밤낮 그냥 답답하게만 해서 보통 타진다 그랬는데 속으로 그런 일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왜 몰라줘? 이거야 지금. 대응 안 하는 게. 네? 근데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근데 이쪽에서만 그냥 각처에서 뭔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주고 딴 것만 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몰라주냐? 그건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 밑에서 홍보 부족이에요. 자, 밑에 내려갑니다. 자유나오 이 뜻은 무엇인가? 여 법무인이 저 법무가 각지 전념기약고로 능지 후렴하야 연기 불기 하나니. 요거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법무가 말이죠. 전념 지나간 생각이에요. 지나간 생각이 이미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아는 거예요. 각지 아는 거예요. 기악하는 것은 악이 일어날 것. 자세히 자기를 따져보면 자기 잘못한 것 맞아.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누구한테 서운하게 한 것도 잘못이고 수없이 지나간 생각에 자기 부족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죠? 네. 그래서 지나간 생각이 부족한 것을 각지했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알고 나면은 이제 또 법무는 알긴 알았는데 후렴을 안 고쳐요. 그 다음에 고쳐버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각지했다는 것은 안다 이 말이죠. 무엇을 전념이 잘못했던 것을 악을 일으키기가 잘못된 거죠. 잘못했던 것을 알았어요 지금. 그랬더니 능지 후렴하야 능히 다음 생각을 멈춘다. 다음 생각에 뭘 멈추겠어요? 잘못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다음 생각 멈추는 것은 기약하는 잘못한 것을 다음 생각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수행자예요. 근데 대부분이 지나간 것 잘못한 것을 알아놓고 후렴에서 고치질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후렴에서. 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맞아. 속으로 생각하면 후회하고 참회하고 하는 것 수없이 많네. 근데 참회하면 뭐해?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참회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냥 니까짓게 그냥 이렇게 이빨 갈아지는데 그러니까 후렴이 멈춰지질 않는다 이 말이야 지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전념기약을 각지해가지고 후렴을 능히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능지 후렴하야 연기불기하나니 그들로 하여금 다음 생각에 잘못하는 일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됐죠? 연기불기예요 지금. 악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수명각이나 비록 다시 이것을 그렇게 한 것을 왜 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념기약을 알았으니까 깨달을 각자를.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말을 조금 하는 것 마저 알고 아는 것도 깨달음이요. 네? 그런데 진짜 도를 아는 것도 깨달음이고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것을 아는 것도 깨달음은 깨달음이라고 아는 것이라고요. 근데 아는 것, 이 깨달을 각자는 아는 것에서부터 깨달음에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각자를 쓴 이유는 알지자를 안 쓰고 한 가지 유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알지자는 알았을 뿐이요 행이 안 따라요. 알지자는. 그런데 각자는 알아가지고 행으로 이어지는 글자가 각이에요. 각한 사람이 행으로 안 옮긴 사람은 각이 아니에요. 안 사람이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알지 말고 각을 해야 돼요. 알지 말고. 자, 그런데 이제 각, 굉장히 중요한 각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 손 탁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손 되죠? 그런데 이거는 뜨거운 물에 안 넣어봐도 입이 아는데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각이에요. 그렇게 안 넣어요. 뜨거운 물에 손 넣는 사람 보셨어요? 뜨거운 걸 알고 손을 안 넣는다는 것은 각이라니까요. 이와 같이 각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마는 게 아니라 알고 실천하는 것이 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됐죠? 야, 그래서 이름 이거 깨달을 각자라고 이름은 할 수가 있는데 즉시 불같고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 부처불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 불자라고 해야 되는데 부처불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처불자가 들어가려면은요, 여기서는 인변을 빼버리건 아니 불자입니다. 알지요? 네. 왜 부처불자가 사람 인변에 아닐 불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부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진짜로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불자를 중국에 오면은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사람변에 아니 불자를 쓰고요. 또 하나는 사람변에요. 하늘천자를 씁니다. 예, 그것도 부처불자예요. 하늘천. 그리고 또 있어요. 사람변에 매산자를 써서 신선선자를 써놓고도 부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될 적에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유교 측 사람은 부처님을 사람변에 아니불자를 써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냐? 신격 존재와 한 겁니다. 유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글자를 붙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도교에서는 두 글자를 다 씁니다. 하늘천자를 쓰기도 하고요. 신선선자를 쓰기도 합니다. 도교에서는. 그래서 그야말로 인간천상에 제일 으뜸이다 하는 것이 사람변에 하늘천자 쓴 부처불자예요. 그걸 그냥 부처불로 읽어요. 부처불로. 그런데 그렇게 한참 읽다 보니까 송나라 지내가지고 명나라 오니까 도교 사람들이 그 하늘천 한자를 신선선자로 읽어요. 하늘 부처불자를 안 읽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글자는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그 도교 사람들이. 네, 이런 것 가지고도 상당히 이렇게 신경전을 씁니다. 네, 우리나라만 종교 문제 가지고 와도 신경전을 한 번도 기독교가 아무리 장로 가져가도 시비 안 했고요. 장로 수벌이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같으면 바로 시비 붙죠. 시비 하지만 우리는 시비 안 하잖아요. 네. 성탄절 4월 8일 날이 성탄절인데 12월 25일 날 성탄절 써버리니까는 시비 안 하고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꿔 끌고. 아니, 불교의 심성이 그래요. 네? 불교의 심성이. 네. 그게 불교는 그렇게 왜 이렇게 안 따집니다. 네? 그냥 성탄절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냥 살금니 바꿔야 돼요. 네, 살금니 바꾸는 게 한번 낫지. 그런 거 안 싸웁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 바로 불각이기 때문이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각이라고 이름은 했지만은 그것이 완전한 각은 아니다가 불각이죠, 지금. 네? 불각이기 때문이요. 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범부에게는 각자를 쓰기는 쓰지만은 완전한 각자를 쓸 수가 없다.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 위에 보세요. 차이 운하오 여 범부인은 했죠. 그러고 나서 즉시 불러갔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범부는 각자를 쓸 수도 있지만은 완전한 각은 아니라 불각이다. 이러면 이제 글과 연결이 다 됐죠? 자,
이승관지와 초발이 보살 등은 이승의 관지, 이승은 성문, 명각, 이승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이승 수행이 바로 다름이 아닌 사렴처를 관하고 뭐 관하고 하는 게 이게 관수행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관지 그러면은 이승의 수행에서 얻은 지 이것이 관지거든요. 근데 이승이 수행하는 데는 무엇을 가지고 지혜를 얻느냐? 관법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는답니다. 이승은. 그러면 관법 수행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조금 더 잘못 살지 않으려면 이 말보다 불교에서는 잘못 살지 않고 싶거든 이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아주 덕이 있는 수승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이렇게 긍정적인 말만 해요. 잘못하지 않으려거든 이러면 부정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인격을 이루고 싶거든 이런 것을 하고 싶거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부정어를 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승은 관법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관법 수행.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승의 경지에 가려고 그러면은 본부에서 벗어나야 이승이 돼요. 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관법 수행이 돼야 돼요. 관법 수행은 뭐냐?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사유. 이것이 이승세법이에요. 자세히 관찰합니다. 또 관찰합니다. 뭐든지 관찰하면서 사는 습관이 들여야 돼요. 관찰 사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아주 미련해도 보통 미련한 게 아니고 사람들 관찰을 잘 못해요. 관찰을 잘 안 해요. 관찰하는 것 돈 드는 거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관찰하는 거. 진짜 그런데 관찰하는 걸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해서 얻은 지혜 그리고 초발이 보살 초발심 보살입니다. 초발심 보살 그러면 이승을 지내가면은 성문영각하면은 이제 보살지인데요. 여기 초발이 보살 그랬어요. 성문영각 보살입니다. 지금 이 보살 성문영각과 이 보살 초발심 보살 등은 과거 염리에 여무이상하야 굉장히 요 말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해하는 걸 잘 해보세요. 과거 염리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깨닫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승과 초발심 보살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첫 번째는 범부를 얘기했습니다. 범부는 무엇을 한다고요? 불각이라고 그랬죠. 각이라고 이름을 할 수는 있어도 불각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승과 보살은 어떻게 된가 보세요. 각합니다. 무엇을 각했나 보세요. 염이를 각합니다. 염이 염에 이를 각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이제 이거 설명이 긴데 이거 내일까지 해야 되게 생겼네. 예, 잘 해보세요. 이 생각이 한결같이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를 이자지요. 생각이 똑같이 않다. 예? 생각이. 그래서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고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생각에는 이 다른 모습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 생각이다. 그래서 이 염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다 보니까 염무 이상하야 염에 이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글을 이게 문법을 설명을 해야 되냐 그냥 가야 되냐 이건 문제로다. 자, 뭔가 보세요. 초발이 보살 등은 과거 염지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염이 이했다. 한결같이 않답니다. 한결같이 않은 것을 깨달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염자가요. 그 다음 염자가 이상이 없어져서
염에 이상이 없어졌어요. 이상이 없어진 건 뭐냐? 한결같지 않은 상황이 없어져 버렸어요. 염에 이상이 없어지니까. 말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상황이 없어지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염염이 보리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염보리 처처언락 들어보죠? 염염보리 처처언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염염보리가 돼요? 오늘 지금 보리 생각하려고 하는데 망아지 생각 나와버리고, 보리 생각 나오는데 뭐 다른 생각 나와버리고, 다른 생각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런데 다른 생각이 안 나오면은 뭐가 돼요? 염염보리가 되는 거예요. 염염보리 되셨나요? 그래서 과거 이에 염이 이상이 없어져서,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렇게 나오니까 합니다. 버리게 되더라. 무엇을 버린가 보세요? 추분별 집착상을 버리기 때문에 추분별 집착상이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분별 집착상은 뭐냐? 큰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추분별. 그러면 추분별의 큰 죄는 추분별, 거칠 추자잖아요. 큰 죄는 어떤 거냐? 살도 망주하는, 이렇게 살도 하는 큰 죄는 안 짓는다 이거예요. 버려. 추분별이에요. 이거는 크잖아요, 죄가. 그죠? 그 다음에 집착. 살도움이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지고, 사람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뭐 때문에? 집착 때문에. 집착이 끊어져 버리면 미움과 질투가 없어요. 집착이 끊어지고 나면은 진짜 엄마상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데 엄마도, 요즘 엄마들은 자식 가지고도 집착하고, 자식 갖고도 돈 많은 자식 아랫목에 앉히고, 자식도 차별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게 요즘 세상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에 이상이 없어졌단 말을 아까 한 여러 가지 잡념이 없어졌다 했는데 그 소리가 뭔 소린가 했더니 추분별 집착상 없는 것이 이상이 없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됐지. 문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됐죠? 그러면은 이상 뭐예요? 추분별 집착상이다. 크게 하는 죄, 그리고 집착하는 죄, 이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각은 각인데 상사각이라고 그래. 비슷한 각의 경지에 어지간히 비슷했다. 근데 아까 범부 때는 각을 했어도 각이라고 못 붙인다, 불각이라고 밖에 못한다. 이해됐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범부 때는 전념이 잘못된 걸 알고 후렴으로 안 일으켜요. 각이니까 안 일으켜. 후렴 안 일으킨다고 해서 그걸 각자까지는 붙일 수가 없다요. 불각이에요. 됐나요? 근데 여기는 고설 경지에 오니까 추분별 집착상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추분별 집착상이 없어졌어. 그러면 각 중에서도 훨씬 더 깊은 각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상사각이라고밖에 말 못한다. 이해가 됐죠? 상사각이다. 예. 법신보살은 이제 이게 초발신보살이 아니고 법신보살입니다. 이게 법신보살이 돼버리면은 이제 십지에 들어간 보살들이에요. 보살 등은 가거염주의 염무주상하냐. 염의 주상을 깨닫는 겁니다. 염이 주한 것. 염주. 자, 마음,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염주는 머무를 주자죠.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고 있는 마음을 딱 깨달았더니 염무주상하야 마음속에 주상이 없어. 주상이 없다 이 말은 먹은 마음이 없어요. 네, 먹은 마음이 없어. 먹은 마음이 딱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 분별 추념상고로 분별 추념상을 여했기 때문에 분별상이 없어져 버리고요. 먹은 마음이 없으니까 분별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추념상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분별상, 추념상 이런 것들이 뚝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영 수분각이요. 여기는 수분각, 분을 따르는 각이다. 그러면 여기서 불각, 상사각, 수분각 이걸 가당내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귀신놈 배우는데 이렇게 땀도 흘린다고. 예?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자 불각하니까 뭐요? 전념기약 했는데 후념 불기 안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각은 각인데 불각 됐죠? 그리고 보살은 어떻게 한다고? 초분별 집착상이 없어졌죠. 얘가 됐죠? 그러니까 각인데 여기는 상사가 됐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분별령 추념상이 없어졌어요. 여기는 영상이 끊어진 거예요. 영상. 마음 자리가 먹고 있는 먹은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 자리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러니 그 자리에 끼인 가면은 이것을 수분각이라고 말한다. 자 그리고는 보살지 진해 보살지가 다 해버려요. 보살지가 이게 이제 그러면 보살지가 다 했다는 것은 자 수행하는데 제일 첫 번째 선문입니다. 연각입니다. 보살입니다. 그런데 보살지에는 초발심 보살이 있고요. 초발심 보살이 있고 바로 뒤에 조금 전에 무슨 보살? 법신 보살이 있었죠. 법신 보살 있었죠? 초발심 보살, 법신 보살.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공부하면서 야 보살은 초발심 보살이 있고 법신 보살이 있고 입지 보살이 있고 지진 보살이 있고 와 많다 보살도. 네? 그러면 우선 초발심 보살, 법신 보살 여기는 뭔가 보세요? 보살지가 진 아니까 지진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지가 다 넘어섰으면은 그 자리는 부처자리예요. 예? 지진 보살은 만족 방편으로 아주 만족한 방편으로 여기는 나를 위한 공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만족한 방편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여기는 만족 방편으로 일념상가야 일념이 서로 응해가지고 각심 초기에 자 각이 마음이 딱 한 거 보세요. 처음 일어날 때예요. 처음 일어날 때 마음이 처음 초기 이렇게 마음이 딱 일어날 적에 심무 초상하여 마음에 초상이 없어서 마음 일어날 적에 마음 일으키는 마음이 없이 일어난다. 이거 경지가 무척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더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는 먹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경우가 다거든요. 지금 오늘 어느 나라를 돕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 먹은 마음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 그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한다 하는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살지가 다 끝나버리면은 일으켜진 마음이 없어요. 일으켜진 마음이 없고요. 그냥 하면은 보살일 뿐이지 일으켜진 마음을 가지고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정도 돼야 어떻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보살지라고 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보살지 진하는 지진보살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